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도 환영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9월 첫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 예수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자.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를 하셔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가지가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농부 되신 하나님에게 기쁨과 보람을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농부에게 기쁨을 주는 이러한 나무는 늘 농부로부터 많은 것들을 제공받게 됩니다. 반대로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나무들은 농부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생산을 좋아하시고 소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지 퇴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풍성한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주님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은 농사꾼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제거해 버리신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은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반면에 소비하는 것을 극히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점점점 더 잘 되게 축복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점점점 더 어려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점점점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진리요 말씀의 깊은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날마다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풍성한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하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즐거움인 희락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 때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온유의 열매, 화평케 하는 평화의 열매, 오래 참는 인내의 열매, 자비하심이 넘치는 자비의 열매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와 모든 것들을 적당하게 절제할 수 있는 절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줄 때 우리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농부이신 하나님과 포도나무인 예수님께서 기쁨이 넘치게 되시고, 그리고 그 가지들을 점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로 공급하시고 또 은혜를 끼쳐주시고 부어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살아야 돼요.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은혜 생활, 말씀대로 잘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하여 육신적인 축복도 많이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넉넉한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물질을, 또 건강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바로 나눔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의 참 제자구나. 저 사람은 진짜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영육 간에 항상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이런 삶을 우리는 의무적으로 행하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인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그 주인에게 기쁨을 주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아멘. 안에 거하라. 4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지와 그 나무는 불가분의 원칙, 뗄라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돼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왜 열매를 맺지 못했냐? 분류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분류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된 예수님에게 마치 저와 여러분이 가지처럼 딱 붙어 있으면 예수 안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이렇게 한 몸에 한 뜻이 이루게 되면 예수님의 아픔이 내 아픔, 내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내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 똑같은 한 줄기 한 가지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분류되고 나면 따로따로 그 이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죠. 오늘 예수 안에 진정으로 거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예수 안에 나 거하고 있지 뭐 내가 어디 밖에 있냐? 몸만 교회를 다니고 몸만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다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행하는 이런 삶이야말로 예수 안에 있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엉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어찌하여 그 가지는 엉뚱한 열매를 맺냐 이 말이죠. 마치 우리가 모순된 삶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냐 이 말이죠. 그것은 아직까지 그 예수 안에 붙어있지 않다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라는 이 말은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계속 유지하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우리가 유지하려고 하면 날마다 예수님에게 우리는 딱 함께 있으면서 기도하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즐겨 듣고 말씀을 읽고 그러며 찬양하며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을 날마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고 삶을 통하여 이루어 나갈 때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에 경고를 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나니라.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는 그 포도가지는 점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름을 주고 때로는 가뭄이 오면 물을 주고 병충해가 나면 그 소독약을 해주고 모든 때를 따라서 이렇게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건 저절로 말라서 타는 불에 던져지는 불행이 임하고 만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로 지금 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가게 되면 이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이제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 잠자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영혼을 육신을 입고 이제 저 하늘나라로 전부 공중재림을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냐? 타는 불에 던져져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 상태에서 계속 그들은 영원히 그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 지옥이 그냥 뚝 떨어져서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우리가 죽어버린다면 뭐 지옥이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죽으면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그런데 이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타는 불에 계속하여 그 고통을 감내하여야 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정말 바로 믿어야 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주여 주여 자꾸 입으로만 주여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극히 적은 것부터 실천으로 옮겨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냥 추상적이고 이런 신앙은 절대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 포도나무 된 예수님에게 단단히 우리가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것까지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모든 걸 공급을 받게 되면 그 공급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고 이 열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성도 중에 성도다.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다. 이런 것들을 많은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그 예수의 제자된 모습을 우리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있을 때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깨끗게 해 주리라. 깨끗게 해 주리라는 말씀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잔가지를 쳐주고 모든 그 풀들을 다 잡초를 제거해주고 오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다. 이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살펴보면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깔끔하게 가지치기를 잘 해주시겠다, 이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의 이 본성은 늘 새로운 그 싹이 나와서 그 새로운 싹에서 눈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가지가 나오고 그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묵은 나무의 눈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날마다 그 매년마다 농부들이 가지치기를 아주 열심히 해줍니다. 원둥치만 그냥 놓고 장가지는 모두 잘라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장가지에는 많은 병충해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 군데 모아다가 불로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겁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이 포도농장을 크게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12월 1월 초 이렇게 되면 가수원에 따라가서 포도 그 나무에 전지를 합니다. 손질을 합니다. 아버님께서 일러줍니다. 야, 너 큰 줄기만 놔두고 사정없이 전부 모든 가지를 다 잘라라. 그런데 가위를 가지고 자르다가 보면 너무 좀 아깝고 또 마음이 그렇게 결단이 내려지질 않으니까 좀 그냥 길게 자르고 놔두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버님이 오셔서 다시 밑에까지 확 잘라버리셔요. 야,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어떻게 나무를 저렇게 거름을 주고 비싼 많은 것들을 이제 들여가지고 저렇게 팍팍 자르실 수가 있을까? 근데 저보고 늘 말씀이 너 아껴놓으면 이 포도가 달리지 않는다. 근데 실제적으로 봄에 이제 돌아가서 보면 그렇게 사정없이 다 전지질을 한 그러한 나무 가지에서는 새순이 쫙 나오면서 거기에서 포도꽃이 쫙 펴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것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정말 어떤 결단력이 있지 않으면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냥 아낀다고 이게 좀 진짜 조그마한 묘목을 길러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걸 자른다는 게 보통 여러분 결단력과 어떤 그게 없으면 그렇게 잘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 가수원을 이제 경영하는 분들이 자기 농장에 이 전지를 손질을 하지 않아. 왜냐? 내 나무는 자꾸 나도 모르게 가위가 짧게 잘라야 되는데 멀리 잘라버리니까 멀리 자른 그 포도나무로 인하여 열매가 많이 맺질 못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서 상대방 거에 가서 팍팍 잘라버리는 그런 그 전지를 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마는 마치 이 포도 농장에 이렇게 전지질을 하듯이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도 제가 해보니까 제가 목회를 배운 저를 가르쳐준 저 서성 목사님께서는 강단에 서서 네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11조 도둑질하고 감사생활 도둑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교회 뺀질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붙들어다가 야단을 쳐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호통을 쳐가지고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그렇게, 그리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그저 제멋대로 신앙생활 해대고 그냥 예배 시간 늦게 와가지고 허청거리고 그래도 그냥 못 본 채하고 가만히, 이건 넌 방관이다. 그것은 참 목자가 아니다. 참 목자는 내 자식이 격기를 갈 때에 야야 이리 와 이리 와 행실을 따끔하게 야단을 쳐서 그를 바로 세우는 게 바로 참다운 부모의 그러한 심정이지. 방관하는 것은 그건 참 목자가 아니다. 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강단에 서면
조금 좋게는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나쁘게는 아주 좀 무섭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 그 내가 다 알아. 그렇지만은 선생님은 매서운 선생님을 만나야 학생은 행실이 바뀌어지고 공부를 잘해. 믿으면 아멘. 아멘 하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뭔 말씀이야? 아는 분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오늘날 여러분 이 영계가 이렇게 산만하고 어지러운 것은 성도님들이 오만 가지 짓을 다 해도 못 본 채하고, 저거 건드렸다가 아주 머리 아프니까 이쪽 보고 설교하면 되지 뭐. 요도 봐도 또 저 인간 또 있네. 그럼 허공만 보고 하면 되지 뭐. 이런 목회를 하니까 오늘 성도들이 전부 다 이상한 방법으로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는 하지 않으면서 축복은 받으려고 하는,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신앙에 지금 그러한 시대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바른 성도의 길을 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루를 믿어도 정말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바울 사도가 비유를 했잖아요. 너희가 달리기를 할 때에 그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의 룰대로 하지 아니하고 1등을 해도 그건 소용이 없고 그것은 무효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믿어야 말씀대로인 축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포도나무인 바로 그 예수님에게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이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영육간의 것을 다 공급하시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포도 농장에 심겨져서 농부에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우리는 가지치기를 당하는 이런 시비를 받고 생활을 해야 된다. 아멘. 다시 말하면 죄의 가지, 불순종의 가지, 게으름의 가지, 나태의 가지, 모든 이 장가지들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싹둑싹둑 잘리는 이런 바로 시비를 받을 때 포도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지를 정리를 하려고 또 정리를 받으려고 하면 예수 안에 바로 농부의 손길이 미치는 그 포도 농장 안에 머물 때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한두 폭이 저 덜포도는 씌어서 먹질 못합니다. 열매도 물론 풍성하게 열리지 못하지만 열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포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비를 받는 바로 포도 농장인 가수원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농부의 시비를 받으며 날마다 성령님의 하시는 음성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취하면서 우리는 바로 가지된 삶을 살아갈 때에 풍성한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정말 간섭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몹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시험을 주셔. 의인은 환난이 많으나 그 환난에서 건짐을 받지만은 악인은 환난으로 망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항상 간섭이 많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항상 시험이 많아.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과 많은 아픔과 핍박이 따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비를 받아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대전 교도소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교도소에 한 형제가 얼마나 이 강팍하고, 그분은 어릴 때부터 교도소를 17번을 들락거려가지고 밤낮 싸워가지고 깡패 그 중간 두목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는 만나면 그냥 욕부터 그냥 막, 욕도 나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냥 막 도구 베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 막 하여간 나는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아니 예배 시간에도 막 욕을 내놓으면 뭐 같은 놈 막 이러면 깜짝 놀라게 지금 뭘 하는 뭔 소리냐, 자기도 해놓고 입을 막고 깜짝 놀라. 그래서 형제님,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지금 이제 신학까지 하려고 통신신학도 가정을 등록하고 이랬으면 달라지셔야지. 예수 안 믿던 그 주먹쟁이 노릇 그 할 때 모양 뒷골목에 그 애들 모아놓고 그냥 뭐 욕이나 하고 뭐 하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걱정이 다 보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어릴 때부터 그냥 욕을 계속 막 이렇게 막 친구들한테 배워가요. 그냥 이건 그냥 평상시에 입만 벌리면 욕부터 나와. 이 내 욕도 그렇게 잘하는데 선수는 처음 봤어. 그래서 야단을 치고 내가 왔더니요, 몇 주 지난 뒤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러 들어갔더니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제가 이제 욕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그럼 참 잘 생각을 잘했다고. 욕을 안 하기로 했는데 내가 가만히 목사님 야단을 듣고 목사님이 가신 뒤에 많은 연구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시는데, 이제 내가 도구배비 이게 나올 때는 요거는 1번을 딱 쓰고 그 다음에 또 노자에 뭐 이렇게 미음 이렇게 나올 때는 2번을 치고 마미에 뭐 이럴 때는 3번 치고 내가 전부 번호를 매겨놨어요. 그래서 1번 4번 같은 놈 4번 같은 놈 이제 뭐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모르면 넘어가. 어떻든 욕을 자기가 평상시 쓰던 욕을 전부 번호를 매겨놔가지고 욕은 직접 하면은 거룩하지 못하니까 목사님이 혼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가장 그냥 큰 욕은 1번, 그 다음 욕은 2번, 그 다음 욕은 3번, 그 다음 욕 4번, 5번, 6번, 7번, 10번 이래가지고 전부 외워가지고 누가 형제들이 뭐라 그러면 너 3번! 그러니까 교도 간 분들이 저 사람이 지금 갑자기 뭘 2번, 3번, 10번 찾는데 저기 뭔 소리냐 이거예요. 욕은 안 하는데 목사님 이상하게 번호를 자꾸 매기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봤더니 이분이 그 욕하는 거를 고치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그 번호를 매기가 오죽하면 그 행실을 고치려고 그런 노력까지 하겠네. 결국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분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내가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행실을 버리는 대로 죽기를 각오한 결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 예수 믿는 거 그냥 쉬운 일 아닙니다. 대충 시간 나면 내가 교회 가고 내 시간 남으면 교회 봉사하고 내 가정에 우선 일 다 해놓고 내 편한 대로 예수 옛날에 30년 40년 전 목사님 시대는 가정보다는 교회가 우선이고 지금 시대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내 가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교회고 다 바뀌었는데 지금 뭔 소리를 하십니까? 이런 행여나 잘못된 신앙의 사상관을 가졌다면 당장 다 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버리세요. 할렐루야.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지가 수십 번 바뀌어도 지구가 다 멸망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옛날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국 하나님이나 미국 하나님이나 영국 하나님 다 똑같아. 믿는 사람이 변화버린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근데 오늘날은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축복은 받으려고 대기 힘을 써. 축복이 오나요? 심지는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걸 바로 도둑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심지 않은 데서, 행하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이게 도둑이죠. 저는 최고 싫어하는 게 뭐냐? 노력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거두려고 하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교도소 선교를 10한 5년을 한국의 전국 교도소를 다 다니며 교목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사기를 당한 사람 전부 대화를 해보면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당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멀쩡하게 당하냐 이거. 돈을 많이 붙여준다 그러니까 홀라당 다 줘가 몽탁 당하는 거예요. 아니, 돈을 많이 준다는 자체, 이자를 많이 준다는 자체가 그게 의심을 해야지. 그리고 뭐 하려고 내가 남에게 그렇게 많이 얻어먹으려고 생각을 해. 내 노력한 만큼만 얻어먹어야지. 아멘. 웃는 분들은 좀 이상해요. 나도 웃었지만 사람은 다 똑같아. 그렇죠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좀 대충하고 많이 벌려고, 그게 바로 사기에 당하는 첫 번째 그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알고는 내가 속아줬어도 사기는 한 번도 안 당했어. 사람이 똑똑하게 생겼잖아. 아멘. 할렐루야. 왜냐? 나는 절대 내가 노력하지 않은 걸 거저 줘도 노 땡큐. 노 땡큐. 내가 노력해서, 내가 피땀 흘렸어. 정당한 거는 내가 원하지만은, 당연히 찾아내고 받지만은, 그렇지 않은 건 노 땡큐. 그러니까 내한테는 사기꾼이 많이 왔다가도 사기를 못 쳐. 왜? 많이 주려고 하면 당신이 많이 드시고 나는 조금 먹겠습니다. 이러면 사기를 못 치잖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은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지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부터 축복받으려고, 우리가 십자가 걸머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큰 능력받을,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주인에게 보람과 기쁨을 줄 수 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오직 열매를 맺어야만이 바로 주인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기둥을 할 수도 없죠. 그렇다고 뭐 이게 땔감도 그렇게 좋은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비유를 했냐? 이스라엘 그 민족들은 5대 실과가 있는데 그 5대 실과를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그러한 비유법을 사용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포도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인데,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을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칭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나 목회하는 저 같은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를 끼치지 못하면 목사라는 이 성직은 아무짝도 쓸모가 없는, 이건 정말 세상에 너무너무 거추장스럽고 걸림돌이 되는 이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목사로서의 본연의 모든 사명을 잘 충실하게 감당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포도나무와 같은, 포도가지와 같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늘 깨끗하게 하고
관리를 받아가며 시비를 받아가면서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바로 7절에 약속한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교회 안에 말씀대로 믿음 신앙생활 하기만 하면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서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많은 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놨던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을 책망하시면서 옆에 있던 종에게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지금 5달란트를 남긴 이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는 집은 점점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되는 사람은 점점 더 잘 돼. 더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꾸 많은 것을 심으니까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부흥이 돼서 계속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랑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막 모의를 힘쓰고 이러면 교회가 부쩍부쩍 성장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 되는 교회는 점점 안 돼. 점점 안. 왜? 기도를 안 하지. 모이지를 안 하지. 봉사 안 하지. 전부 전도 안 하지.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되는 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친교를 하고 성령 충만함을 더 듣게 되고, 그러니까 더 잘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더 잘 되는 풍성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9월 한 달 동안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잎만 무성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지 말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우리는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어서 농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에게 정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